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열흘간의 철야 기도회, 또 일주일 동안의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 그리고 성막 기도를 통한 특별 기도회를 가지며 전 교회적으로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번 이 시즌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또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열린 문, 열린 하늘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부흥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전주곡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큰 은혜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번 2022년 성령 강림절 시즌에 부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일회교회를, 즉 우리 모두를 어떠한 영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즉 새 부흥의 역사가, 약속하신 이 새 부흥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전체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되고, 그리고 키워드가 예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참된 예배이고, 더 명확한 메시지는 참된 예배의 회복, 바로 예배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23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영은 성령님과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내 영, 이 둘 다를 언급하는 것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드리는 내 영혼의 예배,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므로 진리의 예배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한 자로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실체가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 즉 진리,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만이 참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 참에 반대는 거짓이니까 이 거짓으로, 가짜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씀이 되지요. 자,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러므로 이것만, 이 예배만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되며, 이 예배의 갱신, 예배의 회복이 바로 예배의 부흥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예배의 부흥이 왜 이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아니, 반드시 우리 일회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사건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모르게 되면, 이 예배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실상 그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 약속된 말씀들이 전혀 보여지지도 않고 또 누려지지도 않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건 오직 예배로만, 예배의 회복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도님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신 이 예배는 죄인인 인간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고 또 유일한 통로,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배려와 세심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주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주셨다, 실제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 내 삶에서 발견한 감사, 내 인생에서 발견된 감사를 드리게 되고 더 나아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즉 예배하는 관계, 이러한 관계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나? 아담과 하와가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돈 버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문제에도 매이지 않고 마음껏 매일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회복은 궁극적으로는 예배의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예배가 깨졌지요. 예배자의 자격이 박탈이 되고 에덴의 동산, 예배의 동산 쫓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 예배자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법을 주셨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즉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이 토라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예배의 회복이 최초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즉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너무나도 참담한 모든 인류 역사의 상황 속에서 지금 드디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은 역으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거짓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임을 알기에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그러나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즉 거짓의 예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 우상숭배와 교묘하게 결탁이 되어 있는 예배,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도 없고 말씀의 순종으로 인한 거룩함의 회복도 없는 지극히 껍데기 형식의 예배를 드리며 스스로 예배는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자유하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실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마침내 그들을, 우리들 모두를 예배자로 다시 살 수 있게끔 일하셨으니, 자, 다시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여셨으니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지금이다. 이때가 이제 드디어 되었다.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 말씀이 되고요.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 날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시는 성령,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그것도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오시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성령의 시대 또한 바로 지금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오픈하시고 그리고 주신 시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왜요? 왜 찾으시는 겁니까? 만나고 싶으셔서. 여기 23절에 찾으시느니라,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제테오인데 그 의미가 그냥 찾는 것,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어떤 것이나 자기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어떤 존재, 사랑하는 존재를 모든 것을 다 걸고 심지어 찾아내기 위해서 수색하거나 조사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걸고 찾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자들,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중심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또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때를 여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인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고 우리의 나태함이고 우리의 악함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쁜 거는 죄입니다. 인생 바쁘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큰 죄를 짓고 살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바빠서 못하는 거, 그래서 피곤해서 못하는 거, 이거는 죄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의 때에도 우리가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이 찾으심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당사자를 찾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지를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주이지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자들을 찾으시나.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공동체, 교회를 찾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 한 가지 23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 단수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 복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자들, 공동체를 아주 집요하게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열고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2부 예배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합심으로 한 자리에 모여 시간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어 드리는 이 주일 2부 예배,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어느 정도의 예배인지,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어떤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이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지난 성령 강림절 기간을 지내며 전심으로 기도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선포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그리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1년에 3독씩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 이게 벌써 지금 제5기입니다. 즉 5독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신약을 2번씩 읽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일회교회를 예배의 붕, 이 다음 시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오직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로 우리 일회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누가 오직 성령을 구하는지, 누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하는지, 누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그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지구상 가운데는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너무나 기구한 인생, 헤어나올래야 헤어날 수 없는 인생,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인생.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6절 7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유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에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제일 더울 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에는 물 길러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지 못합니다. 너무 더워서. 그 집에서 점심 먹고 쉬는 시간, 자는 시간.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 눈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음에 사한 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기 위해서 이 인생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심기가 불편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미 가시가 돋아져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는 이 한 사람.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대변해주고 있고, 이 모습은 멀리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여인은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도 삶이 힘든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여인은 지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충격적이게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심지어 매 주일마다 삶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여인의 삶은 목이 마릅니다. 해갈이 되지를 않습니다. 평생 이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여인은요, 자,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까지 갖추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25절의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를 믿은 지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그녀의 삶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 그녀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그녀의 삶은 답이 없습니다.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서 매주일마다 또 힘든 몸, 지친 몸, 피곤한 몸 어쩔 수 없이 끌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지요? 영과 진리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영과 진리의 회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예배의 회복 외에는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길도 없기에 주님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왜냐고요? 예배로만, 예배의 회복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전부입니다. 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과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사람들 보기가 민망해서 그 수근수근됨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땡볕 40도 폭염이 쏟아지는 그 정오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9절. 여러분들 나와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세요. 바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된 결과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이 예배전에 나온 우리의 삶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분 안 계십니까?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 한 번도 너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세상인지 아냐? 힘들게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바쁘게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구절은 없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시간을 쪼개야지요. 아파도 일해야지요. 실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 몸은 피곤하지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았으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또 내게 또 다른 두려움으로 찾아오니까 이 끝마저 놓치게 되면 정말 내 삶에 어떤 불행이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일말의 확신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혹시 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2020년 시즌에 하나님은 우리 일회교회를 예배 부흥의 시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예배를 이제는 회복할지니라. 때가 되었으니, 때가 주어졌으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것이야.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은 기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밥 3끼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1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형식성의 기도 말고, 정말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대, 누구든지 성령 세례가 주어지고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시대,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리, 예수를 알아라. 진리의 본체, 진리의 실체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다 보여줬으니 이 말씀 가운데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예배의 회복을 놀랍도록 부어주십니다. 무엇이지요? 이제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주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삶의 문제에 매여서 해결점도 보이지 않는 이 끝없는 추락으로 주일날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해결도 못 받고 여전히 답답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붕을 주시겠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찐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져라. 내 구원을 얻고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져라. 내 구원을 얻고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눈을 감아 보실까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주 은혜로 주님, 내가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 임재 가운데 나를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진리의 실체를 향한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갈망이
이제 주께로 열려지게 하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 주님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내가 내 인생이 더 이상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더라는 목마른 인생, 답답한 인생, 해결 없는 인생, 사람들과의 관계에 쏟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내게는 너무 불편한 가시 돋친 인생, 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이 나에게 이 예배 자리, 이 예배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이때의 이 시즌에 주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으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주여, 나를 이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진리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눈을 뜰지어다.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던, 방향도 없고 출구도 없고 답도 없던 이 갈증난 인생, 이 답답한 인생,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못할 터인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지쳐있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이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나를 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영과 진리의 이 참되게 예배하는 때를 허락하시고, 나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일회교회를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가 부활 복음으로 내 영혼아 세워질지어다. 내 영혼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세워질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 간절한 외침,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찾으시는 이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우리 일회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 이후의 성도님들,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주일날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 주일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게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그 멸시와 천대와 그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은혜 가운데서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바로 이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회복이 가능한 바로 이 은혜의 시즌,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답도 없는 인생의 문제에서, 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아무도 져주지 않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되는 이 삶의 쳇바퀴 속에서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그 말씀 가운데로 내가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은혜의 길을 놓치는 자 우리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생일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모, 후원헌금 와서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종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예물 가운데서도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도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이 간절히 복을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새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부르시는구나. 내 인생의 유일한 출구, 내 삶의 유일한 이 생명과 자유의 문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 서는 것, 기도하는 것, 다시 내 삶을 말씀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구나.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그 은혜의 때를 지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붕의 기름 부으심, 이 새 붕의 시대, 이 새 붕의 놀라운 전주고, 아니 모든 것이 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리고 3부, 그리고 수요 오전 예배, 금요 엘리야 기도의 새벽 예배,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때에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바로 그 놀라우신 예배의 부흥이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고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또 우리가 가정예배, 가정기도회를 주님 우리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나는 그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배 자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영과 진리의 예배로, 우리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로,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우리 가문이 이 마지막 때 말세지말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정교회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양 내 구주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간 이 가정교회 세우기 유튜브 시간, 또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더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이 예배의 부흥,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